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마태복음 12장의 한 구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출발하는 설교 녹취록입니다. 처음엔 익숙한 주제인가 싶었는데 이게 몇 분 안 가서 갑자기 창세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이야기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틈구 목표는 이 설교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구원관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 구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혼을 위해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난 후 육신을 위해 필요한 구원이 따로 있다. 자, 이 낯선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마치 별자리 있듯이 하나하나 연결해서 창세전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의 요구, 목자의 음성 같은 익숙한 개념들이 이 새로운 중심축 위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걸 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자 이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전이라는 시간대네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설교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을 위한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2장의 구절을 드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기도 전에, 즉 수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육신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던 것처럼 네, 그렇죠.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 이런 논리적 평행 구조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창세전 영혼의 구원을 하나의 큰 축으로 세우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앙생활, 즉 태어난 후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축이 되는 거죠. 이건 겉사람, 즉 육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위한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개념 분리인데요. 이 창세전 구원을 모르면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연결되면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보통 누룩하면 위선이나 외식적인 행동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 설교에서는 그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네,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이 또 가져오는 걸 잊어서 서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이게 빵에 넣는 그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었구나.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설교는 그럼 그 교훈의 실체가 뭐냐 하고 파고들어요. 그리고는 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교훈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자체를 누룩이라고 부르는 셈인데 이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기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니까 굉장히 도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그 가르침이 위험한 누룩인가? 그 안에는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영혼의 구원이라는 핵심 진리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말씀, 즉 창세전의 비밀을 모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인간 중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한 누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구원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치 빵을 부풀리긴 하지만 본질은 바꾸지 못하는 누룩과 같다. 이런 비판이네요. 자, 이 논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려면 다른 사도들의 글과도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특히 율법과의 관계를 평생 고뇌했던 사도 바울의 글은 이 구도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로마서로 넘어가거든요. 설교자는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마침이라는 두 키워드를 이 두 가지 구원 구조에 정확히 대입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4절의 율법의 요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것들이죠. 아,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이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의 반대편에 있는 율법의 마침은 뭔가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설교에 따르면 율법의 마침이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 7째 날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아, 요구가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마침은 영혼을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네요. 하나는 창세전에 이미 설치된 완벽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OS,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깔려서 계속 충돌하고 블루스크린을 띄우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OS.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두 OS가 충돌하는 현상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로마서 7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한식 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로마서 7절은 정말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하고 읽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구절이었는데 이 설교의 틀에 넣으니까 마치 해답지에 맞춰보는 것처럼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은 창세전에 완성된 율법의 마침이고 육신 속에서 싸우는 다른 법은 이 땅의 율법의 요구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충돌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규가 터져나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과 여전히 죄의 법 아래 고통받는 육신의 슬픔이 공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법, 두 가지 가르침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돕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의 음성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르지만 타인의 음성은 닫고 도망친다는 그 비유 말이죠.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식별해냅니다. 이 설교의 논리에서 목자의 음성, 즉 그리스도의 진짜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혼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들리는 음성이죠. 양들은 이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의 음성은 당연히 그 반대겠네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근데 그게 거의 모든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이 설교는 그 모든 가르침을 타인의 음성,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규정하는 건데 이건 기존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죠.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까지 인용하니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 이 땅의 갈보리 언덕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는 영적 십자가가 먼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창세전 십자가와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갈보리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창세전의 더 근원적인 십자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 첫 번째 일을 모르고 오직 육심의 구원만을 위한 두 번째 일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절반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거고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두 가르침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논리로 기존의 통념을 해체하고 있네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데 요한계시록으로 향합니다.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 모든 논의를 확증하는 최종 증거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는 이 책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서로 해석해요. 안에 쓰인 것은 창세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밖에 쓰인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육신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은 하늘 위나 땅 위에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고 하죠. 요한이 그래서 크게 울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설교는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에 집중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인가? 이 부분도 마태복음 22장이랑 연결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질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던 그 장면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던 그 역설적인 상황이요. 바로 그 구절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육적인 혈통과 시간의 순서를 초월한다는 증거로 삼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자손이 되는 이 신비로운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신의 족보를 넘어서는 창세전의 영적인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논리죠. 따라서 육신과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영혼 안과 육체 밖의 구원 계획이 모두 담긴 이 봉인된 책을 열 유일한 자격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설교 녹취록을 따라가면서 구원이라는 개념의 시점을 내 인생의 어느 날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옮겨보는 아주 독특한 지적 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 목자의 음성 같은 성경 구절들이 창세전이라는 새로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지켜봤네요. 핵심은 결국 두 번의 구원이라는 이원론적 구조입니다. 영혼은 창세전에, 육신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 나는 이 거대한 틀이 이 설교의 기둥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틀을 통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듣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과연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진리의 절반만 말하는 타인의 음성인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후서 7장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성도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지만 그 아픔과 혼란이 오히려 그들을 진짜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을 뿌리부터 흔드는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혼란은 단순히 거부하고 피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 설교가 말하는 것처럼 더 깊고 완전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일까요? 그 근심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